교회는 콘텐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인 설교자 콘텐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설교자에서 나옵니다. 설교자가 콘텐츠 부재 현상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자기 설교도 자기가 만든 설교 콘텐츠도 설교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설교가 먹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설교 때문에 청중의 변화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첫 번째, 온전히 자기 설교인가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먹힌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자기의 설교를 만들 만한 콘텐츠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먹히는 설교도 쉽지 않고요. 세 번째, 청중이 변화되고 마지막,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교회다. 문제는요, 피해를 입었다면 위기가 온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극복할 만한 어떤 지침서, 방향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콘텐츠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붙잡을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설교자는 설교로 그것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네 번째, 가난한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붙잡을 만한 뭐가 있을까? 교회가 성경에 부합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 가능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점점 더 늘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교회와 작은교회 협력이 안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서로가 무관심하거든요. 그것도 콘텐츠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지는데 그 커버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일 때 가장 먼저 관심 기울 것이 콘텐츠이죠. 특히 설교자라면 설교 콘텐츠입니다. 많은 분이요, 뉴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콘택트에서 언택트로 바뀌었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의 가장 핵심은 콘텐츠잖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몸의 목회에서 머리의 목회로 전환해라. 여전히 많은 설교자는 몸의 목회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온라인 교회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어졌습니다. 즉 오프라인 교회와 온라인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역 중심의 목회 구조입니다. 이것을 사역과 공부가 함께 병행하는 목회 구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개 부교육자들은 사역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즉 자기 시간 내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확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은 공부 열풍이 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다 공부하거든요. 제 주위 분들 봐도 공부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교자와 함께 맞닥뜨리면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공부 얘기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콘텐츠 시대에 콘텐츠에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무슨 말이죠? 교회가 세상보다 뒤처지면 물론 점점 따라갈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머리도 목해야 되는가? 1990년대생 대학 진학률이 82.1%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리고 2020년도 대학 진학률이 72%가 넘었어요. 또 하나, 작년에 우리나라 성인 50%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졸업했을 때는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나무이 태반이었고요. 대학 나무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주위에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원 박사학위 안 하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 목회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한국교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제가 알기에도 세상은 지식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정반대인 몸의 목회를 추구합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 시대에 우리가 목회의 방향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죠. 작년에 한국 강사 중에 한 명인 김미경 씨가 김미경의 리프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재시동하여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그래서 리프팅을 해야 된다고 그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리프팅이 가능했는가? 첫 번째,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말 하거든요. 절실한 마음으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공부했다. 두 번째, 많은 점과 대화하면서 인터뷰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머리로 지식으로 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 김미영 씨 하는 회사가 작년보다 올해 1년쯤 지난 올해요. 배가 이상 직원이 많아졌습니다. 공부했던 결과 리프팅 했더니 새롭게 구조를 바꿨더니 더 성장된 회사를 가져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공부해서 답을 찾았다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리더가 공부하지 않은 리더는 거의 없습니다. 다 공부하는 리더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왜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설교자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는다. 설교가 너무나 빈약하다. 과연 도대체 어떻게 시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온라인 시대에 와서 콘텐츠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강의를 하고 싶은데 콘텐츠에 막혀서 강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개척할 때 설교가 먹힐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시작은 했는데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목회 대안 속에서 콘텐츠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콘텐츠가 경쟁력이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는 포노사피엔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유튜버의 조건에 돈 많은 부모, 엄청난 학벌, 뛰어난 외모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가 있느냐의 경쟁뿐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도 콘텐츠가 경쟁력 뿐이듯이요. 목회도 지금은 이 콘텐츠가 경쟁력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시간 나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신앙만 가지고 안 되어지죠. 이제는 인문학과 함께 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먹히는 글을 쓰고 먹히는 책을 써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춰가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독수합니다. 글 잘 씁니다. 시간 잘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죠? 콘텐츠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 설교자에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